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예레미야 32장 36절 44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하시고 모아들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바벨론의 손에 넘긴 바 된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을 의미하죠. 36절에 보면요,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거기서부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는 이제 징계를 말하죠. 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유다 성읍을 말하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언약을 깨뜨렸고 우상숭배를 섬겼던 거죠.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죠. 여러분, 바벨론 왕은 이방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지,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경계하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수시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얼마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관계가 좋을 때와 관계가 나쁠 때 있죠. 예, 관계가 나쁠 때는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찜찜하고, 또 어쨌든 얼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뭘 먹어도 맛있게 먹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면 내 마음이 얹힌 것처럼 불편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찬양의 맛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맛이 사라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 혹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불순종,
그분은 거룩하시니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스캔해보고 MRI 찍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얼굴빛이 요즘 어둡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예배와 내 찬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교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 자신이 손해일까요? 내 자신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기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스텝이 꼬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꼬여버린 거예요. 그때 빨리 이 죄의 문제, 죄의 찌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 대해서 노여하고 분하고 분노를 쏟아내시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져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과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포로 70년과 같은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암흑기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초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가 문제 있다고 인식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유아가 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사생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어두움에 또 7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자, 거기에서 보면 키워드가 나오죠. 모아들여, 쫓아보내어.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쫓아보내었던 그들을 모아들여 돌아오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속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함과 분함과 큰 분노의 시간으로 쫓아보냈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모아들여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게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팽개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다시 거꾸로 읽어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후손과 내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뒤로 읽어보면 명확해지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후손과 내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내 생에, 내 세에서 복이 되고 내 후세대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후세대에게 은과 금을 남겨주고 땅 문서를 집 문서를 남겨줘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고 내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 혹은 바벨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2년이 아니라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암흑기를 보내는 거예요. 70년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기간이더라고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고 니네 다음 세대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70년이라면 10살 배기 애가 70년에 돌아오니까 9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이 넘은 20살, 30살들은 광야,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1세대들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언약을 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1이라고 쓰십시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첫 번째,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면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신다. 참고 견딘 자들만 재앙 끝에 복, 반전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고통스럽고 재앙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신앙 안에는 반전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안에는 견뎌내는 자들에게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습니다. 견뎌내면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내 죄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들어 주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흩어주었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모아 그들 가운데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렸다면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재앙 끝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면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게 세 번째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포로로 돌아오게 하고 복을 내리고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됐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세워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는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2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견뎌내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렸던 등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화가 아니고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화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삶의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비전과 목적의 때를 아직 오지 않았다면 중간중간에 낙심과 절망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절망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중에 쇠를 경험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되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갈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복을 받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멀어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나오고 더 헌신하고 우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로또가 많이 붙고 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고 내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지면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과의 딜을 하는 거예요. 막상 해결되면 이제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시간이 이제 널널해지고 마음도 널널해지고 돈도 널널해지니까 누굴 만나서 무얼 먹을까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딜 놀러 갈까?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멀어지고 흑암과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할 수 없는데 이게 세상에 너무 마음이 풀렸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회초리를 맞죠. 그제서야 깨닫고 손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뉘우치고 열심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멀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특히 사사기에 나타난 역사의 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택함 받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흥망성쇠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만났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인데 과하게도 하지 않고 부유하게도 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많아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했는데 부유함과 비천해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으니까 나는 성공한 거고 없으니까 불행한 거라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부유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내 기준이 똑같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가는 기준과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일치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바라보는 성공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웃음이 나오고 주머니가 비면 절망스러워하는 것이라면 그 수준은 딱 하늘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물질의 시간에 삶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춰서 주실 겁니다. 그게 종속된 사람은 걷어가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돈에 종속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 헤헤 하고 돈을 걷어가시면 울고 있고 거기다 뭘 주겠습니까? 딱 그 수준인데요. 아이가 같아서 거기다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면 애가 버리는데 거기다 돈을 맡겨 주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옷이 허르지 않도록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으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수준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스캔, MRI, CT를 좀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대고 우리 수준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born again, 중생한 게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은 달라질 수 있죠. 초등학생 수준에서 유아 수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됐는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수준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긴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 눈이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